명리학자이신 김태규님의 저서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라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도도새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쓴 서평이 있어서 그 서평 가운데서 발췌한 글입니다. 보통의 삶이란 없다고 작가는 단언한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범하기 위해 적어도 어느 한 구석은 비범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보통의 삶을 유지하기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고 자연순환의 모습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보통이다 싶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개개인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이는 건강은 있지만 돈은 없고 어떤 이는 재산은 제법이지만 몹쓸 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아간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것처럼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로아는 사랑의 풍토라는 책에서 어떠한 삶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은 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며 가장 느린 냇물일지라도 마침내 바다에 이르게 될지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왜 사는 게 어려운가 하고 묻는다면 내 모든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답한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는 것이고 욕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상황보다 나아지기 위해 힘을 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얻는 즐거움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인생이 늘 화려한 것만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요 수많은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이 돼서는요 아내의 죽음과 또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허전함과 외로움의 삶,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근데 그 노년의 삶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했다 그래요? 그두라와 결혼을 해서 6명의 아들과 손자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손자까지 낳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재산을 이삭을 비롯한 아들들에게 재산까지 상속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하십니다. 자, 약속의 땅을 떠나온 지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1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7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8년,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35년.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 있습니다. 몇 살이냐면 15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지 15년이 되는 해. 그의 나이 몇 살이요? 175세. 이 175세라고 하는 이 나이 속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성도의 가문에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와 그의 후손들,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서자가 아브라함의 그 처였던 아내였던 사라가 죽은 후에 그가 둘째 부인 구두라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이 자녀들의 낳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12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가 시간상으로 보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한 140세 정도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딱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이삭이요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엘라 헤로이로 이삭이 분가해 가요. 그리고 이제 140세 나이에
그야말로 홀로 된 아브라함. 그가 이제 노년의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드라와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이 할례원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 다음에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사라가 죽고 이삭이 분가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청년과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35년을 더 살면서 그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총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들이 몇 명인 거예요? 8명이 되는 겁니다. 8명. 그 8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과 17장에서 약속하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자식이고요. 그두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시므란입니다. 시므란. 이 시므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마르, 노래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됐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냥, 또 뭐 그다음에 영양, 뭐 이런 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이 시므라는 팔레스타인 그 동남쪽에 살던 자마레니족의 선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은 욕산입니다. 욕산. 히브리어로 요크산이라고 하는데요. 새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홍해에 위치한 그 카사마이트 족속과 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했던 하마튀시 야기스 족속의 조상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이 욕산에게서는 두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손자가 태어나는 거죠. 스바와 드단입니다. 근데 스바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스바가 누구냐면은 그 스바의 후손들이 나중에 욥의 가축대를 습격합니다. 그 스바가 바로 이 스바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드단은 상업이 능한 족속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드단에게서 또 어떤 족속들이, 어떤 후손들이 나오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족속이 이 드단에게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두시 족속과 루미움 족속이 이 드단에게서 나오고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단입니다. 무단. 이 히브리어로 메단이라고 하는데요. 다툼이라는 의미로 모디아나족의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 히브리어로 미디안 이런 말인데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미드안 족속이 기브온이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강성한 부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한 족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드안 족속에게서는 에바 족속, 에벨 족속, 한옥 족속, 그 다음에 아비다 족속, 엘다 족속 이렇게 5족속이 또 이제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아들은 이스박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슈파크라고 하는데요. 해방이라는 의미로 에돔인들이 거주했던 소백에 살았던 무리들의 조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아들은 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슈하흐, 부유라고 하는 의미로 북에돔 곧 그 이둠의 서쪽 지역에 거주했던 족속의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욥기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수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닷이 바로 이 수아의 후손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요 140살이 넘어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았다고요? 6명의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자연적인 한계. 이삭을 낳은 것만 해도 이게 기적인데, 그럼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140세가 넘어서 35년 동안에 6명의 아들, 여기 이제 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들만 낳겠습니까? 확률적으로.
딸들도 낳았겠지요. 이것이 인간적인 한계, 그 다음에 어떤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일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일평생 그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 어떤 자식이요? 아들. 그 아들을 달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요, 이제 모든 것이 그야말로 진짜 이 100세와 140세는 또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이 140세부터 무려 35년 동안에 이 6명의 아들을 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과 1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17의 아비가 되게 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뭘 믿으래요,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세월이 흘러가도요, 인간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인간의 한계와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이면 믿을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재산 분배와 약속의 씨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부였던 아브라함이 재산 분배를 통해서 자신 사후에 있을 이 재산권의 분쟁을 방지하고 구속사를 이어갈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드라의 수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멀리 동쪽 땅으로 떠나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뭘 주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산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약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재산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재산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재산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타라고 합니다. 마탄이라고 하는 그 명사인데요. 이제 마타는 이 여성형 명사예요. 이 단어가요, 주다라는 의미의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원문에 맞습니다. 원래 선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넘겨줍니다. 이때 넘겨준 건 재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속권, 장자로서 그 가정의 왕권과 상속권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이 6명의 아들들에게는 마타, 즉 재산이 아니고 얼마간의 물질들을 선물로 주어요. 근데 이 원체 부자라 이 얼마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이 6 아들이 나가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고서는 멀리 동방으로 이 6 자식을 떠나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 사후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이삭과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재산 분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모든 재산을 준 것은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있잖아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은 또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맏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두라는요, 사실은 이 첩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서자 첩, 그런데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 부인은 맞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뒤에 또 첩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은 정식 구속사적으로 정식 부인은 사라고, 그리고 이 사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두라를 첩이라고 후에 쓰지만은 사실은 그두라도 사라를 뒤를 이은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정식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6자식이 있었다라는. 그런데 그 7자식은 다 제쳐놓고 한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그냥 다 몰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냥 적당히 주는 거예요.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왜 그랬을까요? 자, 대선지자의 구속사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 받은 이 아브라함, 그의 기준이 뭐냐면 이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그의 기준은 인간적인 형평성이 아니라 그의 모든 관심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에는 이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구했지만 지금은요, 그 아들들이 8아들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아들에 이제 아브라함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그것은 아브라함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장자권과 그의 모든 왕권과 재산을 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복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구속사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구속사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33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의로운 사람들. 여기서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구속사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한다라는, 하나님의 눈이 향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것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속에서 슈브의 신앙,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서 회개하는 신앙, 그리고 인격 신앙, 은혜와 삶의 자리에서요, 사랑과 교통을 흘려보내는 신앙, 그런 의로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구속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웃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재산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따스한 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후사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이 6자식을 자기 살아생전에 동방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 가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로 샬라우입니다. 샬라우, 보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쫓아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강제로 안 가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쫓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어요. 구속사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속사를 위해서 아픔 가운데서 이 6명의 아들들을 이제 쫓아보내기는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넉넉하게 선물로 줘서 보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 그 다음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희롱하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런데 그 다음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이 8형제들이 8자식들이 분쟁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이 9절 말씀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제 동방에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 그두라의 자식들,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은 이제 멀어서 오지 못했지만은 가까이 살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장례식에서 두 아들이 싸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러드렸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왜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요, 아버지가 한 자식한테 모든 재산을 그냥 다 몰아주고 다른 자식들한테는 조금 줬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재판 걸고 아마 아버지 사후에 그 재산 내놓으라고 서로 두제비하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정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지를 그 아들은 이해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섭섭하지 않게 아버지가 충분히 부정을 주었고 또 재물도 충분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이 구속사를 이어갈 이삭을 사랑했듯이요, 그리고 이삭 못지않게 누구를요? 나머지 이 7 아들을 아브라함이요 골고루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스한 정을 주었고 그들에게도 충분한 재물을 공급해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정에서 자녀와 후손들을 향한 편애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삭과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야곱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그 두 가정의 그 불행은 바로 편애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편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스한 골고른 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따스한 사랑이, 따뜻한 정이 자녀들에게 골고루 흘러갈 때 하나님의 세우신 최초의 교회이자 삶의 보금자리이며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었다라는, 서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식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없도록 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을 포근하고 그리고 따스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몇백만 원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의상하고 서로 보지 않고. 왜 그래요? 만몬이 우상이 되니까. 만몬. 그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라고 말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더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정, 가족 이런 가치들을 이야기하는데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이만큼 잘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부모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물질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질서 있는 가정, 그리고 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 따스함이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넘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75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어요? 100년. 딱 한 세기를 동행하다가 죽습니다. 자, 한 세대가 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아브라함, 오늘 그 아브라함도 인생의 유한함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75세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몇 세를 사세요? 969세를 삽니다. 거의 1000년을 사십니다. 어쩌면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더 그거로는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몇 세까지 사셨대요? 175세를 살았다라는. 근데 여러분,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무드셀라나 175세를 산 아브라함이나 오늘 길을 쓰고 살아도 100년도 못 살 우리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답니다. 뭘까요? 바로 허무함과 찰나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혹시 해외여행 갔다 오시잖아요. 해외여행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어제까지 해외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내가 진짜 거기를 갔다 왔던가? 어떤 그런 허무함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이 찰나와 같이 느껴진다. 근데 이 감정은 900년을 넘게 산 무드살라나 175세를 산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 죽음 앞에서는 이 감정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허무함과 찰나라고 하는 이 죽음의 감정 앞에 선 인간이요, 두 종류의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았던 성도는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허무와 찰나라고 하는 감정 앞에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그분들은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도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죠? 죽음의 문턱에서 이 허무와 찰나의 감정 속에 함몰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음 너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 허무와 찰나라고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허무와 찰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감성 속에서 인간이 성경에서는 후회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전도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지 않는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서 청년의 때는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 전도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젊었을 때, 청년의 때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음 앞에 설 날이 하루라도 더 가깝기 전에, 덜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음이 내일 있다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날이 하루라도 더 남아 있을 때, 이런 의미예요. 네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이가 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서에 흐르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공부들을 다 해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만 후회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남더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요? 죽기 전에. 이거는 후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 발버둥을 친 그 삶만이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이 후회하지 않는 두 번째는 구제의 삶입니다.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도울 힘이 있고 도울 물질이 있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구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제 그러면 우리는 꼭 돈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컨텐츠가 장착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서 이제 돕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사 솔로몬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삶, 그리고 남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 이 두 가지 삶 외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럽니다. 여기서 2절 말씀에서 헛되고 단수입니다. 헛되며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헛되고 단수입니다. 또 헛되며 복수입니다. 그리고 헛되도다 단수입니다. 총 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절 속에 7번 등장합니다. 7은 어떤 숫자라고요? 언약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는 그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빼놓고요? 이 두 가지만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잘해야 되겠어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는요, 부지런히 성도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지런히 도우세요. 이제 목장이 세워지고 남녀 선교회가 세워지면요, 구제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옛날에 굿네이버스에 근무했거든요. 제가 굿네이버스 거의 초대 직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매월 5천 원 이상씩 자기 월급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한 35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돕는 삶, 구제하는 삶.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소한 여러분의 생활비에서 얼마라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불신자들처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고 오래 사는가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관심을 줘야 될 건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찰나와 허무함과 그리고 이 찰나에 불과한 이 인생, 여기에는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솔로몬의 고백대로, 그리고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인생,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양육받아 나가고,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이 세상의 그 헛된 말들, 뭐 정치, 경제, 문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닌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 헛된 그런 것들에 그걸 버리고 경건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너 자신을 연단하라, 단련하라, 끊임없이 인격 훈련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하긴 해요. 근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는요, 그건요 허무함과 찰나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삶은요 범사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하냐면 금생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내생 죽어서도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긴 생애를 살던, 또 혹은 예수님처럼 짧은 33년의 생애를 살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으로 살아가는 일, 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요 구제의 삶,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 어떤 삶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해서 죽게 되었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사라가 장사되었던 그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죽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기운이 다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와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이 가와라고 한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그 사람의 생애가 이 가와는 만족과 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과 성취, 즉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뭘 만나요? 살아 있음으로 만나는, 살아 있기 때문에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광야들을 만납니다. 어떤 광야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테스트로서의 시험과 또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훈련과 연단을 위해 주시느냐 트라이얼의 그 시험과 그 다음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으로서의 그 유혹으로서의 시험. 이 시험들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175년 동안 계속해서 와요. 부르심을 받은 100년 동안 계속해서 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요 100% 다 성공했나요? 아니요. 수많은 실패를 맛봅니다. 그 시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의 인생이 성취되었고 만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실패 속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실패를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까와라고 평가하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그 실패 속에서도 슈브 돌아와서 회개하는 걸 잘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도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슈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승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까와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목숨이 끊어진 게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성취하고 만족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승리라고 평가하시는 이유, 그가 실패함이 없어서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요? 그건 아니지요.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인생의 고난을 왜 만난다고? 인생의 광야를 왜 만나요? 인생은 왜 실패해요? 인생에 왜 병이 들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병도 들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조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담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이 이 땅의 삶, 이 땅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언약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요,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날마다 우리가 7대 절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삶,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 뭘로 살아야 돼요? 무교절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무교절이 없으면 초실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말씀을 통해서 초실절이 와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예수를 믿어도 20년, 30년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세요? 뭐가 없어요? 어떤 절기가 없어요? 구원받은 거는 알겠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뭐가 없어요? 무교절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이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뭐 어떻게 교회 생활 잘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되는데 삶의 자리는요, 여전히 성장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초실절이 오고, 초실절이 오고 나면요, 풍성한
이제 삶이 외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순간도요 입꼬리를 올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꼬리가 떨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늘 웃는 연습을 하세요.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인생은요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내두면요 다 망가집니다. 왜 내면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순절이 와야 돼요. 내면이 변하면 사람이 외면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나면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앞에 절기들이 없는 거예요. 나팔절을 통해서 사람들을요 가서 대속죄의 일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요 그들과 함께 초막절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근데 그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구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요 구원과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 시작을 해요.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의 첫날이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월절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이건 같이 오는 절기예요. 다음에 오는 절기가 아니라. 성장, 성숙한 삶으로 이것을 어디다 전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목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아브라함은 뭘 위해 살았다고요? 생의 명, 사명을 위해 살았다고요. 어떤 사명이요? 구속사. 그 구속사,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만 열심히 산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따뜻한 아버지로서 지혜로운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자녀들 간에 분란을 잠재웠고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으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 날마다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초막절을 지나서 어디까지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과 고해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삶을 통해서 이 유한하고 찰나와 같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승리의 삶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